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21세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을 가까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은 많은 예언자들이 언젠가는 달러가 크래시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달러가 더 이상 돈이 아니고 휴지 조각이 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받아야 될 소셜연금이나 그런 것도 다 없어지게 되고 굉장히 기근의 때가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고난이 언젠가 닥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 복받은 세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조금 높은 분들은 전쟁을 경험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제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억압당해 가지고 고통당했죠. 좀 남북이 좀 이렇게 해방되다 보니까 또 6.25 동란 만나 가지고 고생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오래 살지 못하셔요. 우리 장인도 일찍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셨어요. 오늘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거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1950년도에 태어났는데 50년대 그 근방에 태어났는데 70년 동안 지금 전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복받은 세대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70년 동안 없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가지고 함께 고민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난을 당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큰 산이라고 우리가 큰 산을 의지하겠습니까? 큰 바다라고 우리가 큰 바다를 의지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또 물질을 우리가 의지하겠습니까? 막상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갈 때에 물질도 사람도 산도 바다도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를 의지했었는데 장성해 보니까 부모의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부모님들도 힘을 잃어버리고 늙어가면서 나중에는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자식들에게 끌려다니고 자식들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절한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 고난당하는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다시 읽어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4-5년 동안 비가 안 온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모든 곡물들이 다 죽고 나무들이 죽어나갑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나무 한 그루가 펄펄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은 다 죽었는데
희한하게 그 버드나무는 살아있어요. 이 버드나무는 어떻게 살아있지 해가지고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찾아봤더니 나무가 뿌리를 150m 쭉 밑으로 내려가지고서 데임스 강변 근처에 뿌리가 뻗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 물가에 그 뿌리가 뻗쳐 있는 그 나무는 가뭄은 해에도 그 잎이 청청하며 마르지 아니함 같고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힘든 때, 고난이 찾아오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만이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더위가 올라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입이 청청해 가무는 때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때에는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역사의 인물들은 다 우리에게 모본이 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삭이요, 신앙을 견고하게 잘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삭이 살던 시대에 온 땅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온 땅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 모든 사방이 기근이 들은 그때에 성경에 보면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그의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은 여러분 가무는 때에도 마르지 아니합니다. 그 뿌리를 강가에 내린 나무와 같이 오히려 그 이파리가 청청하고 열매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에 관해서 얘기를 하니까 나온 얘기인데 말이죠, 나무는 뿌리를 어디다 둡니까? 머리를 갖다가 땅에다, 나무의 머리가 뿌리잖아요. 땅에다 박고서 땅에서부터 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나무가 생존을 합니다. 짐승들의 머리는 어디에 붙어 있느냐? 위에 붙어 있지 않고 옆에 붙어 있어요. 옆에 붙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지상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풀을 뜯어 먹고 또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그러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짐승들의 머리는 어디에 붙어 있냐? 여기 위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짐승들은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개가 밥을 금방 먹어도 또 땅을 쳐다보고서 돌아다닙니다. 먹을 게 있나 그러고 또 쳐다다녀요. 그게 개의 인생이죠. 짐승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사람은 머리를 어디에 뒀을까요? 하늘에 뒀어요. 여러분, 하늘에 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땅에서 양분을 취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먹을 걸 취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도록 돼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되느냐? 저 위에 내려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성경 골로새서 3장에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저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100번 싸워 100번 이겼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위로부터 오는 양분을 받아 먹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사람은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복? 더위가 올라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청청해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첫째는 우리 뿌리를 하늘에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를 하늘에 두고 하늘로부터 오는 양분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과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하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김을 매주고 사람들이 할 것 다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사람들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왜? 하늘에서 비를 안 주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때에 따라 맞는 비를 내려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그렇게 위를 바라보면서 살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원리예요. 이렇게 순리대로 살아가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21세기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는 고난의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잘 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사실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 대신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당할 때 컴플레이닝, 머머링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당할 때일수록 더 엎드립니다. 더 하나님을 구합니다. 뿌리를 더 하늘에 두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안식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 있습니까? 이제 나는 할 바는 다 했다. 이제 우리 아들 딸 다 시집장가 보냈으니까 이제 난 주님 곁에 갈 일만 남았다. 아니에요. 여러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제 인생을 더 이상 이제 살았으니까 이제 리타이어 했으니까 나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이제부터 진짜 여러분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진짜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려고 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람된 일을 하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찾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됐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 주실 때까지는 안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세상 살면서 우리는 언제 안식하냐? 천국 가서 안식해도 늦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서 주여 끝까지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앉아서 우리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면은 지금 78이신데 뭐 사업에 관한 비전이 있으시고 꿈이 있으시고 막 이러세요. 더 열심히 하시라고. 난 그래, 더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야 늙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제 나 쉴 거야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팍 늙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열심히 할 걸 찾으세요. 하실 수 있는 거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더 열심히 내세요. 더 열심히 내세요. YMCA 제가 옛날에 간 적이 있는데 YMCA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YMCA 회장이 나하고 친구였어요. 가까운 교제 나누던 분이었어요. 리타이어 했는데 95년 동안 리타이어 했는데 그때 그 전에 내가 이제 그분하고 이제 만나서 교제도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던데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니까 YMCA 동성연애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믿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보호대에서 쫓아내고 자기도 쫓아내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을 쫓아내려고 해요. 첫째 그게 기도였어요. YMCA가 세속화되지 않게 해달라는 게 기도였고 그래서 가끔 이제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날따라 갔는데 거의 플러싱에 있는 YMCA에 있는 거예요. 노돈 블루바드하고 저기 유니언 스트리트 가까운 데 근처에 엘리베이터가 망가졌어. 그래가지고 한 5분 동안 갇혀 있어요. 거기에 뭐 젊은 애들 몇하고 나하고 갇혀 있었는데 그냥 5분 지나니까 애들이 얼굴이 하얘지더니요 죽을 것 같은가 봐 주저앉아 가지고서 막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5분도
그러니까요, 얼마나 의지가 약한지 몰라요. 5분을 못 견뎌.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뭐 누가 오고 뭐 소방대원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뭐 해가지고서 겨우 우리 그 건져냈는데, YMCA 거기서 이제 나왔는데, 빠져나왔는데, 사람 젊은 애들이 이렇게 의지가 없다는 걸 모르고 놀랬어요. 여러분, 젊다고 젊은 게 아니고 연세 드셨다고 연세 든 게 아니에요. 젊어도 늙은 사람이 있고, 연세 들어도 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낭망 대신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낭망 대신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낭망 대신에 기도하는 것이다. 낭망 대신에, 좌절 대신에, 불평과 원망 대신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낭망하는 거 에너지가 들어가요. 낭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부담이 됩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야. 웨이스팅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기왕에 여러분 부르짖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도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에 애써야 돼요. 그런데 염려하는 것보단 나아요. 할렐루야. 염려할 때도 에너지 쓴다니까요. 네게티브하게 에너지 쓴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파지티브하게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면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 것 나는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리로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그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라. 낭망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또 해야 될 거는 어려울 때 힘들 때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상이잖아. 그림이잖아. 실질적인 그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자녀를 보면서 비록 자녀가 빵점을 맞고 비록 자녀가 공부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그 자녀가 언젠가는 1등을 하고 언젠가는 훌륭한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되는 걸 꿈꾸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원종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종수 권사라고. 초등학교 때 어머니는 과부이고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공부도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 늘 빵점만 맞고 왔는데 그때는 학교들이 안 좋으니까 그냥 빵점 맞아도 다 그냥 낙제 안 시키고 다 올려준 거지 뭐. 그래서 그러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린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여하다가 부흥집회를 참여하다가 방언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방언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서부터 공부를 잘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사 받고 나서 그 뒤로부터 빵점 맞아 본 적이 없고 늘 반에서 1등하고 미국에 와서도 1등하고 심장 전문의가 됐어요. 혹시 그 간증 들어본 사람? 원종수 권사님 간증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심장 전문의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은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공부할 거를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자기가 공부한 게 생각나게 해가지고 시험 볼 때마다 하나도 안 틀리는 거예요. 하나도 안 틀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빵점짜리가 1등 된다니까.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저는 그 어머니가 믿음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들이 비록 공부 못하고 비록 가난하고 자기가 해줄 거 없지만 늘 깨어 기도했더니 아들이 훌륭한 심장 전문의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돌아다니는 간증이야. 실질적인 간증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네, 우리 이거 뉴욕에도 와서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간증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낭망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마치 독수리 알을 볼 때 그 독수리 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독수리 알이 깨고 부화가 되어가지고 독수리가 나와가지고는 날개를 펴고서 창공을 나르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교육을 시키세요. 시청각 교육을 시키세요. 믿음을 가르칠 때 아브라함을 훈련을 시키는데 이렇게 훈련했어요. 창세기 13장입니다. 14절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보이는 땅을, 보이는 땅을, 여러분 그 땅을 내가 차지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땅을 바라봐야 돼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요. 먼저 동서남북을 바라보더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바라볼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라볼 때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잘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요 목적이 분명해. 내가 이번에는 반에서 5등 안에 들어야지 애가 목적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서부터 공부할 수 있는 디스플린이, 의지가 생기기 시작해서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5등 안에 들게 되는 거예요. 5등 안에 드니까 재밌거든 3등 해보자. 재밌거든 3등 하니까 1등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프로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먼저 봐야 내 거 되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게 돼야 디스플린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봐야 그 믿음을 통해서 기도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의지도 생기고 에너지도 생기고 열심도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보고 그리고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영적인 거 약속 안 했어요. 굉장히 대단한 거 약속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안 해요. 약속한 게 첫째는 땅 주신다 약속했고, 두 번째 약속은 뭔지 아세요?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자녀 준다는 거예요. 자녀, 아들 준다는 거예요. 아들. 결혼하면 다 아들 낳고 딸 낳잖아요. 평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땅 주시겠다, 아들 주시겠다. 얼마나 평범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까 그게 그에게는 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래서 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새를 셀 수 있나 보라. 뭐라고요?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봐, 땅을 봐, 하늘의 별을 봐, 바닷가의 모래를 봐. 내가 보는 땅 네 거야. 내가 보는 별들 보지. 내 자손이 그렇게 많을 거야. 지금 하나님 뭐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지금 믿음을 빌드업해 주시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현실하고 아브라함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딴 사람들은 하나 둘이라도 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도 없어. 아니 두세 사람 있는 사람한테 이런 약속은 이해가 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게. 근데 아브라함에겐 그런 두세 사람 없어. 두 살, 세 살, 두 아들, 네 아들 없어. 딸도 없어. 흔적도 없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자녀 줄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하고는, 믿음하고는 어떻게 돼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괴리가. 여러분, 그 바라보는 것과 내 현실과 그 거리를 좁히는 요게 뭐냐? 요 과정이 요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로마의 바티칸에 성당이 있잖아요. 거기에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의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림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 손 이렇게 가고 있고, 또 아담이 자기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거리가 밑에서 보면 가까운 거 달락말락해요. 그런데 가까이 보면 꽤 거리가 멀어요. 그 성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달락말락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실은 그 거리가 꽤 멀어요. 진짜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에. 근데 그 거리가 먼 거리, 그 거리 왜 그렇게 멀게 했어?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바로 믿음이야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닿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야. 여러분, 내 현실과 또 내가 바라는 꿈과 하나님 원하는 소원, 꿈은요, 하나님 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디자이어야. 이거는 하나님의 디자이어야. 근데 나는 여기 있어. 여기에서 내가 여기까지 가는데 요걸가 뭐가 필요하냐? 요게 바로 브리징 더 갭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면 바라본다 그랬는데, 우리 바라보는 거 좋아요. 여러분, 뭘 바라볼까요? 멋진 집을 바라볼까요? 럭주리어스한 그 자동차 타는 걸 바라볼까요? 그것 필요하면 주시겠죠,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입니다. 14절과 15절 보겠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가 뱀처럼 광야에서 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노뱀을 만든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고기 주세요. 메추라기 보내서. 만나도 주세요. 물도 주세요. 그런데 보호막이,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니까 불뱀이 와서 저들을 무는 거예요. 이 불뱀은 독이 있는 뱀이잖아요. 광야에는 뱀이 많아요. 전갈이 많아요. 독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불뱀이 물려서 사람들이 독으로 죽어요. 또 하나님께 이제는 회개하고 옵니다. 도와주세요. 불뱀이 우리를 물어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방법이 있어. 뱀을 만들어,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달아.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다 독에서 살아나리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집이 있어요. 본 사람들은 진짜 다 살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도, 아니 뱀의 독에 물렸는데 내가 저 구리뱀을 바라본다고 살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나 안 바라볼 거야.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 자기 고집대로 안 바라볼 거야.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 인간의 문제, 인간 영혼의 구원의 문제,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본다고 내가 살아?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민수기 21장 8절에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오늘도 뭘 봐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를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작년이군요. 벌써 우리 교포 중에 하나가 한 엄마인데 어린애를 잘못 다뤄가지고서 어떻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서 갔어요. 자기 애를 엄마가 학대했다고 그래가지고 감옥서 가가지고, 여러분 한윤회에서 뭐 사인 받고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 사인해고 그랬죠. 우리 다 사인해주고 그랬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니까 얼마나 그냥 그 억울해가지고서 원통해가지고 막 그냥 그대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막 그냥 법정하고도 싸우려고 그러고 그냥 한윤회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 듣지 않으니까 한번 10만 명 이상 사인 받았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 쓰면은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정도로 호소해야 돼. 적당히 해가지고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적당히 해가지고는 되는 것이 없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해서는 안 돼. 기도도 아주 열심히 내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1969년도에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 받을 때 딴 사람들은 다 천사 같고 다 천당 갈 것 같은데요, 나만 지옥 갈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는데 나 정말 죽기 싫어가지고,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어. 한 주일을 매달리면서 내 죄책감도 없어질 때까지 그냥 매달려서 기도해야 돼. 얼마나 추운 겨울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얼마나 매달렸는지요. 이 옷이 땀에 다 젖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땀이 흘러내렸어. 이렇게 해도 땀이 흘러내릴 정도로 그냥 진액을 바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고. 은사도 주시고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택했다고 확신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때가 1969년 3월달 예수를 영접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구원의 확신도 주세요. 죄 용서의 확신도 주세요. 오늘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매달려서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 써도 간절히 호소하는데 자녀 잃은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까? 보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그런 애 있었죠. 누가 납치돼 가지고서 어떻게 했는데 걔는 못 찾고 못 돌아왔잖아. 그죠? 근데 옛날에 부모가 얼마나 찾았어요. 자기 애 잃어버려 가지고 납치돼 가지고 얼마나 찾고,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내 머리에 남아 있어. 아직도 나 어렸을 때 뉴스 얘기인데 지금도 내 머리에 남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 자녀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든지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여러분, 생명 찾기 위해서, 생명 구원 얻기 위해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호소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염려 대신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사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가 아니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감사의 제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세상 사람 두세 사람만 모여도 불평합니다. 나라 불평, 사업 불평, 환경 불평, 날씨 불평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간증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은혜 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계를 만들었는데 휠체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휠체어가 굉장히 비싸대. 왜 비쌉니까? 그랬더니 딱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스테어를 올라간대. 스테어. 예, 계단을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단을. 여러분, 친교 나눌 때요, 여러분, 친교 나눌 때 밑에 층에 오르락 내리락 두 다리로 하시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25만 불짜리 기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 두 발로 오르락내리락 하면 25만 불 번 거라니까. 그 휠체어 안 타도 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두 눈으로 보는 거 굉장한 거예요. 큰 축복이에요.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우리 딸 귀 안 들려가지고 독일제 기계, 그때는 그거라도 들었으니까 그 기계 사다 줘가지고서 비싼 기계 여기다 히어링에다가 꽂아가지고서 하면 듣는 거. 나중에는 그게 워낙 큰 소리로 블레스 하니까 신경이 또 안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히어링 신경까지 죽게 돼가지고 이젠 그거 써도 안 될 때가 됐지만, 여러분 듣는 거 기계 없이 자유롭게 듣는 거 큰 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여러분 돈 주고 사면 얼마나 몇 수백만 불 해요. 그거 진짜 좋은 것들. 여러분 이거 그 히어링 에이드 가지고도 답답해서 못 들어요. 왜? 너무 고음이거나 너무 저음이거나 그래도 안 들려. 그래 맞게 제대로 들으려면은 좋은 거 사야 돼. 이것도 기계도. 그러니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행복인 거예요.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불평합니다. 마귀가 쓰는 작전 넘버원 스트래티지가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 불평과 원망 대신에 우리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요 불평 원망 안 하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41편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과 배신과 침뱉음과 못자국과 채찍 맞은 거 가시관 쓴 거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shame, guilty 이런 것들은 십자가로 가져가고 십자가로부터 God's righteousness, healing 그리고 breakthrough를 오늘 선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낭망하지 않게 되고 기도 대신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 끝까지 지켜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한 영혼도 빼놓지 않고 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들려 올라가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을 당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고난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나라까지도 여러분을 개런티하지 못하는 그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뿌리를 어디에 내리겠습니까? 내 지혜와 내 경험에 내리겠습니까? 미국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조상을 의지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산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주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나를 의지하고 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는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뿌리를, 내 신앙의 믿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리신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로부터 의와 회복과 치유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나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해 주시옵시고, 죄도 죄악도 죄책감도 허물도 다 씻어 주시고, 질병도 씻어내 주시옵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낙심 대신에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 대신에 감사하게 하시고, 낙심 대신에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구하고 구한 것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